자, 첫 시간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은혜의 출발점 성결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특별히 다니엘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크고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데 그 쓰임의 출발점이 성결이다, 성결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1장의 내용입니다. 자,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과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이 세 번 바뀌죠. 제국이 세 번 바뀝니다. 물론 메대와 페르시아는 하나의 제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라는 다릅니다.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메대,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 다니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으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높임을 받았고 다니엘서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은혜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받은 환상과 계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내 짐승과 종말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다니엘서 8장은 순양과 순념소를 통하여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시대에 예루살렘과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9장은 다니엘의 기도와 70일인데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기한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그것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포로기한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1차적인 소망이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사사시대도 그렇고 열왕기 왕정시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모든 선지자들의 소망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영적인 하나님 관계에 무너진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다니엘도 이스라엘의 포로기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벨론 포로기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의 완전한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70일에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장과 11장은 8장에서의 다니엘이 받던 헬라 시대의 고난에 대해서 다니엘이 환상만 보고 그 어둠과 그 고난의 무거움을 느꼈지만은 세부적인 내용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8장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10장에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11장에 헬라 시대의 성도들의 고난과 결국은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은 마지막 정한 때까지 이 다니엘서를 봉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은 임봉하지 말라 했지만 다니엘서는 억지로 풀다가는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봉합하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야기니까 너무나 재미도 있고 스펙트럼하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설명해 주는 분이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설명해 주는 분이 누군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이 유다를 첫 번째로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 포로가 된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죠. 자, 이 사람들은 믿음의 자녀들이요 10대 중반에 있는 아주 어린 친구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항상 교회와 함께 유다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속에 살다가 비록 타락은 했고 우상도 좀 숭배하고 나쁜 짓도 했지만 경건한 사람들도 들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속에 내던져진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벨론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장부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장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을 알게 합니다. 자, 이것은 대단히 희귀한 일이고 힘든 일이죠. 자, 꿈에 대한 해석은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떤 사람의 꿈을 들으면 100% 개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혹은 그 꿈은 좀 징조가 있는 꿈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적인 어떤 해석을 말씀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알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꿈을 목사님 제가 어저께 어떤 꿈을 꿨는지 아십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특별하지 않고는 말씀을 해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꿈을 받았다, 다른 사람의 꿈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책을 통해서 읽은 적도 없습니다. 자, 이것은 전무후무한 다니엘만의 경험이고 능력이었던 것이죠. 3장에서는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불타지 않고 구원을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자, 5장에는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새겼는데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합니다. 6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기도하다가 이 신앙적인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었던, 오히려 대적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멸망을 당했던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위대한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의 성도의 위대한 삶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1장에 그들의 성결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성결의 삶을 살았는지,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결의 삶의 본질과 삶의 정황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주전 605년경입니다. 자,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1차 유다를 침공했던 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BC 605년이라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유다의 왕들을 보면요, 이제 히스기야 위대한 또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다음에 므낫세 아몬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고 우상을 많이 숭배했고요. 또 히스기야의 증손자였던 요시야 왕은 참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도 그렇지만은 요시야도 신앙 개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너 그만하고 올라오너라 이래가지고 요시야 왕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느고가 느부갓네살과 싸우러 저쪽에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에 요시야가 유다 땅을 침범했다 해서 막았는데 그때 바로느고에 의해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는 요시야의 아들들에 의해서 왕권이 이어지는데 요아스와 요야김, 시드기야 이 세 사람이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야기는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어린 아들이죠. 나이가 한 18살. 자,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요아스가 3개월 정도 다스리고요. 그다음에 요야김이 608년부터 598년까지 한 11년 다스리는데 608년경에 즉위를 해가지고 지금 605년 요야김 3년째, 정확한 연대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3년은 605년이 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3번 침공을 하는데 1차는 605년 여호야김 3년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2차는 598년 내지 7년경에 두 번째 침공을 하고 이때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3차는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때에 왕 11년째에 세 번째 침공을 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고 이때 예언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처음엔 포로로 잡혀갈 뻔했는데 예레미야가 유다 왕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한 줄 알고 예레미야를 극진히 대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본문은 BC 605년경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넘기심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유다를 넘기시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죠. 그러나 유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또 선지자들을 보내었으나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고난과 징계를 통하여 정결케 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대 맞았으나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죠.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들은 그런 삶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자,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크게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당하는 그 순간에는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자, 하나님은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고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의 고통이나 경제적인 고통이나 관계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삶 속의 외로움이나 두려움을 만났을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떤 부분에 고칠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느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고난이라고 하는 삶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별히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고난 당하고 나서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고 나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는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만드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작은 고난을 만났을 때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들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깨달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큰 고난이 올 때까지 여러분 이 감각이 무뎌지면 큰 고난이 이제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하고 깨어 있는 성도들은 작은 고난이 왔을 때 앉았다가 일어서는데 머리에 조그만한 게 부딪혔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작은 부분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없는지, 나의 교만함과 욕심은 없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지나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지나치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요, 작은 죄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는 지나쳐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무조건 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복은 조건이 달려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의 복이나 사람의 복이나 관계의 복이나 여러 가지 건강의 복이나 인생의 중년의 황혼에 누릴 수 있는 평강과 은혜들은 전부 다 말씀대로 산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물론 신자와 불신자의 기준은 다릅니다. 또 신자라도 그 가문과 그 집안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지, 신앙의 그 기초가 잘 닦여진 가정과 또 그렇지 않은 가정이 차이가 납니다만은 여튼 성경은 한결같이 모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복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산 결과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얼마나 회개하는지 또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경우를 자꾸만 해가지고 저 사람이 이래서 못 살았네, 잘 살았네, 그런 것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말하실 필요가 없고 내 삶을 비춰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시즌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시즌에 하나님이 어떠한 징계와 고난을 주시는지를 느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짧게는 한두 달 어간으로, 두세 달 어간으로도 느낄 수가 있고, 길게는 여러분 1년, 3년, 5년, 10년, 20년 긴 세월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꾸준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꾸준한 은혜와 복과 평강이 찾아오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반대로 꾸준한 고난과 꾸준한 영적 침체가, 삶의 침체가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형통한 지름길이 되어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이 화면은 잘 나오지 않고 있는데 환관장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사리스, 우리가 환관이라면 내시, 우리나라 내시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문에서는 오피셜, 관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은요, 말살 정책입니다. 말살 정책. 그래서 그들은 민족성, 종교성,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언어도 혼잡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서로 힘을 합쳐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이 아수르의 정책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 열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말살 정책. 왜 사라지게 만들었느냐? 여기에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죠. 이사야 7장에 보면 베가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베가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베가라고 하는 왕이 유다를 그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르신과 함께 르말리아의 아들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을 하여 남유다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이 오실 계보인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도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만들어진 집하고 왕이 나라입니다. 근데 베가라고 하는 왕 때는 남유다를 없애버리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없애버리겠다고 아수르에게 붙인 겁니다. 아수르는 민족 말살 정책을 썼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민족 우호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고유한 민족의 언어라든지 종교라든지 민족성을 보존해 줬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 바벨론을 주인의 나라로 섬길 때에 그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유다의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빌론 느부갓네살에게 항복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항복하라는 이야기가 시드기야 왕과 다른 유다 민족 백성들에게는 민족을 배반하라고 요구를 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못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을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다가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계보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5절 말씀.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인재 훈련을 시켜서 왕 앞에 등용을 하고 그리고 식민지 정책이나 여러 가지 왕의 일에 도움이 될 만한 인재를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훈련시키니까 후한 대접을 하고 음식을 잘 먹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잘 훈련을 시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6절 7절.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우리나라가 일제감정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창시개명이죠. 창시개명은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지만 이것은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이것은 식민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큰 수치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다니엘은 본래 이스라엘식 이름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벨드사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하나냐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사드락으로 바꿨죠. 태양의 영감. 바벨론은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의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일반적인 바벨론식의 이름도 굉장히 치욕스러운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얼마나 싫어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부르지만은 낙원에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나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부르지 말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로 불러달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걸 부를 때마다 항상 느껴요.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로 불러야 되겠다, 다니엘로 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 메삭은 야쿠신과 같은 신이 누구냐? 자, 아사랴는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근데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치욕 싫은 이름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불러주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 다니엘은 다니엘이라 부르는데 나머지 친구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익숙합니다. 그렇게 불러도 되지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안식일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유다에 살 때는 나름대로 친구들끼리, 경건한 사람들끼리 재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바벨론에서 더 이상 그런 즐거움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치면 주일에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갈 수 없는 처지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세상 속에 내던져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8절 말씀.